하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베드로는 이제 수많은 회중 앞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마치 취한 듯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희한해하고 또 비웃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 그 사건에 대해서 이는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 9시인데 취할 리가 없다. 이것은 요엘서에 기록한 대로 말시에 부어주리라고 하는 성령이 이들에게 임한 것이고 그리하여서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며 성령이 임하였으니 이제 너희들이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또 교회사에서 처음 있는 설교인데 그 설교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지요. 우리도 설교할 때 또 우리 모든 신자들의 메시지에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고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시고 그를 회개하고 그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항상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도 성경을 읽을 때도 모든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 구속사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또 다윗이 예언하여 주었던 시편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 권능과 기사와 표적, 귀한 일들을 많이 해놓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들판에서 굶주린 2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다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땅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이끌고 살려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황량한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provider,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는
세상 사람들이나 직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이 오는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적과 권능을 베풀어서 우리의 프로바이더가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물질만이 아니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고독할 때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위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기쁨이 없을 때 하나님이여 내게 기쁨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길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여 내게 권능을 보내어 주셔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프로바이더가 되어 주시는 이는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공급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온 갈릴리와 각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병뿐만 아니라 모든 연약한 것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감기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큰 암과 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모든 질병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 인격의 연약함, 학식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과 모든 병을 다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나서 물이 급한데 물을 먹으면 다 토하고 배앓이를 하고 고통 속에 뒹굴고 있을 때 십자가 나무를 선물에 던지니까 단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선물을 가지고 인생의 쓰라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인생 환란 속에서 고통과 질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또 많은 비난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또 마음이 얼마나 쓰라린 것으로 메어져 있습니까? 마치 마라의 선물과 같이 우리 인생에 써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라를 다시 단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인생 모든 역경과 환란을 다 당했습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꿈을 가지고 모압으로 건너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세 과부만 남았다가 룩과 한자부 룩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내 인생은 나옴이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으므로 쓰라린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인생을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룻이 그 남편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다윗의 조상을 의 선조가 되는 그런 역사로 바뀌어지고 물질적인 모든 필요도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 채워주셔서 인생의 쓰라림이 단 것으로 바꾸어지게 하시는 이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쓰라림으로 가득 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마라의 선물을 나오미와 같은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무리를 걸어 가시고 또 풍랑을 잠잠하라 하고 이야기할 때 바다의 풍랑까지 잠잠해 주시며 천하 모든 만물이 그의 권능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홍해를 갈라주셔서 자연을 지배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 이, 우박, 태양과 달의 어두움, 모든 천지 자연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모든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사야서는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나 바라보라. 주께서는 그 모든 만상을 다 지으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니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다. 모든 수억의 별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름을 다 아시고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고 그들을 친히 창조하시고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환경도 다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신약에 일으켰던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이적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마다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수많은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우상들은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며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들이 사람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자이다. 우리가 메고 다녀야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우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하는 말을 듣고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하는 행위를 살펴보고 있고 너희 환경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환경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권능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되지 않는 것을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있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이것이 너희들의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만 회복할 수 있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과정은 우리 자신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태워져야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 누구나 뜨거운 눈물로 가슴을 찢으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지요. 성령이 우리가 하는 회개하고 성령이 회개케 하는 그런 회개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하는 회개는 정말 조그만 티끌 같은 죄라도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야 성령을 부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죄를 고백하러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때가 많은데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수많은 죄를 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 죄를 통곡하고 애통하고 쏟아내게 만듭니다.
그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지요. 여하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나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예수님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죽음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인류 역사상 누구도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아무리 늙어도 죽지 않는 불로초를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하고 그도 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시고 살리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이후에는 우리 모두도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죽음에 져서 음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서 영광의 하늘나라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 근심, 염려, 걱정, 고통 이런 모든 것들도 이길 힘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성격도 이겨야 합니다. 자기의 성격을 나는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묵은 성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강한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 문제 속에서 깨어져서 고통스러운 그런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고 있다. 이길 수 없다. 넘을 수 없다. 이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줄로 알고 주님께 어떤 문제든지 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그 먼 길을 달려서 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다가 이미 소식을 듣고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수고로이 데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잔다 하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고 죽은 것과 자는 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알리다궁 하시니 죽은 소녀가 일어나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끝났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환경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도 이기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기지 못할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갑자기 베드로가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25절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천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5절 이후는 시편 16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혼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고 또 고백과 함께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자기가 의식을 하고 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기록들이 천년 전에 기록되어진 다윗의 시편에 부활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다윗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예언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16편에는 다윗의 자기 신앙에 대한 고백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가 내 곁에 계심으로 내가 앞에 계신 주를 내가 항상 보았으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이 항상 자기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와 함께 머물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또 시편에서도 천인이 내 우편에 만인이 내 좌편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안연히 평안히 거하리로다. 천지풍파가 일어나는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니까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고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으니 모두가 혼비백산에서 동굴로 숨어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오늘 너를 물리치리라.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하니까 그가 어떤 골리앗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그에게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아무리 큰 산이 우리 앞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적들이 앞에 있습니다. 가나안의 남쪽 지방 모든 연합군, 북쪽 모든 연합군 그들은 다 마병과 기병, 거기에 체리엇, 마차까지 있는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그런 군대를 다 가지고 있는 대적들이 일어나고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성들이 그 앞에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으니 어떤 성도 무너뜨리지 못할 성이 없고 어떤 마차와 기병과 마병과 전차라 할지라도 무너뜨리지 못할 상대와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들을 다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처음에는 성전에 있는 성벽에 금으로 입혀놓았던 이 모든 금을 긁어가지고 사네립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갖다 바치면 사네립이 물러갈 줄 알았죠. 그러나 그들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어와서 너희들을 내가 다 점령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음포에 히스기야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사내립의 마음을 녹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 대적 사내립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가 생각하고 자기가 성전 벽에 금을 긁어내렸던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사내립의 서신을 앞에 놓고 이 교만한 자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제를 사내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와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사내립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어떤 적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은 깜깜하고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이적이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와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다윗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 가운데 있으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재가 있을 때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거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5절 읽었네요.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혀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혀가 즐거워한다는 말은 혀가 좋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쁨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찬양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도 희망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을 때는 어두움과 칙칙함과 낙담과 다크네스가 가득한 마음과 환경이 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입술이 먼저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아무런 주변의 환경은 바뀌어지지 아니한 그런 상황인데도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권능이 넘치게 되어지니 우리가 이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자로 성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까지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한 것이고 27절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27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주의 거룩하신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시편 16편은 다윗이 적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지 않게 하실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리가 없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라 하셨으므로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것은 내가 2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시체가 썩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는데 다윗은 이미 죽어서
그 묘가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그의 시체는 다 썩었다. 그런데 음부에 있지 않게 하고 썩지 않게 하실 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건 바로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로 넘어가면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그래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썩지 않을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미래를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될 것을 이미 알고 그래서 31절에는 미리 본고로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말했다. 다윗이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부활을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이게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그 다윗이 예언한 그 사실이 천년 뒤에 지금 일어나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고 무덤에서 살아나오셔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는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 무엇보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체는 썩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었고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 예수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어떤 누구에게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피조물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아의 부활의 역사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죽음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 부활 가운데 일어나서 주를 보고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과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히 임하게 될 것을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고 그뿐 아니라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이기고 승리하여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첫 설교를